뭐 요즘은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게 아주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오전에 은혜를 주셨을 거니까 각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오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풍성한 은혜 때문에 아마 넘치지 않을까. 저는 오후 예배에 딱 앉아서 사실 은혜 받고 싶어서 딱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듣는데 한편으로는 막 쏟아붓다가 이제 들으니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제가 만약에 평신도면 오전 예배만 이해하고 다 묵상하고 오후쯤에는 넘쳐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원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아들이 없는 분들은 읽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아들이 있어서 이 책을 아들에게, 사실은 이게 청소년 권장 도서라서요, 사주면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순원 씨는 저 대관령 너머에 집이 있는 시골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가족사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있잖아, 이런 것을 소설로 쓰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좀 그렇고 형제들하고도 좀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서 아버지한테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번 와봐라, 요즘 전화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호령을 듣고 그 길을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때 아들을 데리고 그 대관령 너머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한 곡에 한 곡에 건널 때마다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수필식으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 도착할 때쯤, 그런데 아직도 집이 멀리 있는데, 근데 그때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손자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맞이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길 큰 고비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수건을 들고 아들을 마중 나와 오셨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을 넘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두고 나를 기다리셨다. 대학 교련 급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군에 끌려가 남보다 긴 군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셨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남보다 한 해 반 늦게 졸업하게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살아온 삶의 가장 큰 길이 되어 주셨다.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도 이제 이 아이에게 그런 길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떠올랐던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그 길은 사실은 고난을 예견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어떤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갔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안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를 거쳤을 때 그가 눈이 띄어서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고쳐주신 그 감격과 기쁨 속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길을 따랐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고난의 길이 분명히 앞에 있지만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부모이고 그런 교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요,
그 길은 이제 우리는 낭피하고 좌절하고 쓸어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믿음도 없고 사실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엠마오까지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께 맡기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님께 모두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이요, 마치 이순원 씨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큰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이 모퉁이만 조금만 돌면은요, 천국 도착하는 그 길 어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몇 고비만 지나면 갈 것 같은데요,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그런 주님의 제자로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귀한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나도 걸어야겠다. 왜? 저분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본을 보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교사로서 품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길, 그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우리도요, 우리와 함께할,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를 따를 그 제자들에게 남겨야 될 그 모습이 뭔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더 은혜의 말씀 나누면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남기려고 하는데요, 다 보실까요?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뜨겁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시리 가운데서 막 번민 가운데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가 필요합니까? 다른 데 가면은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처럼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거든요. 다 들을 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개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에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뜨거움을 주는, 열정을 주는 그런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똑같은 과목인데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몇몇 계셨어요. 교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제가 말해도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데요, 한 교수님은 그걸 가르치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은 강의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어떻게 교리학을 가르치면서, 이게 교리가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을 신학생들은 싫어해서요. 아주 조지는 신학이다, 조직신학이다 그랬는데 그걸 가르치면서도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분이 계세요. 왜? 학생들에게 그 교리학 속에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거운 심정으로 전하니까 듣는 신학생들도 뜨겁게 받았던 그런 교수님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달할 때 정말 뜨거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가르칠 때는 뭐 설렁설렁 가르쳐도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뜨겁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부모로서 야, 수학 공부를 왜 안 해? 하면서 막 뜨겁게 큰 소리 치는데 성경은 영등 많은데 뭐 그런 데 관심 없어? 구몬 수학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지만 큐티는 전혀 안 봐줘. 뭐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요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원 보낼 때는 몇십만 원씩 있잖아요. 과외비를 줍니다. 영어, 수학. 근데 여러분들 손 들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과외비 낸 적 있습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모로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다르구나.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가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한테 잘 놀아줘. 잘 놀기도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성경 가르칠 때만 보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정말 뜨겁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들을 수 있을까?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보실까요? 그 비결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감동에 붙잡혀서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저 선생님은 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성경 때문에 몸부림치셨구나, 저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저 성경 때문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데 그렇게 그분은 열정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이게 보여줘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그 담당 교육자가 막 설교할 때 뒤에서 분방구 붙임표하고 있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분방공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그 성경 가지고 한 주 동안 본인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보고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쳐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으로 전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뭐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기 위해서 축구도 해야 되고요, 또 뭐 농구도 해야 되고요, 또 뭐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뭐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못했다고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가르쳐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달돼.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성령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은 전달되거든요. 그게 전달돼요. 그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사랑, 그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성령이 붙들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사의 아주 멋있는 모습은요, 성경을 가르치시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굽이굽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뜨겁게 가르쳐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수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는 진짜 부모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교사로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밥 해주고 기도하는 부모 같은 교사가 되자. 어떤 교사가 되라고요? 밥 해주고 기도하는 부모 같은 교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캐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분이 그냥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해 주셨던 순간이에요. 다음 보실까요? 자,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거 먹으면서 눈이 확 띄인 거예요. 지금까지 영양실조여가지고 잘못 보다가 이걸 먹고 띄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아주 친근하고도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허기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자, 5,000명을 먹여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거든요.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갖고 와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의 강단이 앞에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례를 보여주는 떡과 포도주를 뜨는 이런 있잖아요. 성찬의 상을 앞에다가 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두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가 불러야지 뭐 구경도 하고 뭘도 하는 거지. 그런 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했을 때 왜 그들이 눈에 확 이것이 선명하게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보여주셨죠. 그때도 여러분 떡을 떼시고 나누어 주시고 축사하셨고 기도해 주셨죠. 그때만 그랬느냐? 이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생선을 구우시고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하시죠.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배를 채우면서 주님이 정말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에 초대받고 그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도구로 주님께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새 가족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친근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만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죠? 밥을 먹으면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이걸 지도하는 교사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낳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돌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본인은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교육자들이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좀 섬겨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담을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봉사했던 친구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다른 건 못해도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잘 못해도 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게 교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시대는 그래서 좀 쉬웠어요, 여러분. 그냥 뭐 맛있는 것만 사줘도요 교회 많이 왔거든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이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예, 1인 1닭 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닭 한 마리를 먹으니까 그걸 은혜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닭만 그냥 사줘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닭을 사주면요 나는 어떤 맛을 좋아합니다. 그 맛 아니면 안 먹어요 아예.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려가지고요 여러분 어른들은 먹는 거 가지고 잘 넘어오지만 아이들이 요즘 잘 안 되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가장 논의가 심했던 건 이겁니다. 맛있는 걸 사줘야 되냐, 질 좋은 간식을 해줘야 되느냐. 유치부 아이들한테 간식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플라이가 왔어요. 왜 이리 안 좋은 것을 아이들한테 먹이느냐. 사탕 줬거든요. 사탕 이빨 썩이고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대신에 제과점 과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거 여기에도 당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해주래요. 아니면 주지 말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부모가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강수사가 왜 사역을 하게 됐느냐. 초등학교 때 자기 교회 가가지고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랑이 잊지 못해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식 먹이는 것처럼요, 내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 하면서도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연합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먹이고 입혀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국밥집을 하는데 그냥 멀리 있지만 그곳에 찾아간대요. 그럼 부모님 바쁘니까, 정신 없으니까, 여기 이제 국밥집이니까 바쁘니까 막 음식을 차리는데 자기가 오면 왔니? 하면서 바쁘니까 일하면서 그래 왔으니까 국밥이나 하나 먹고 가라 하신대요. 그러면 자기가 부모님 일하는 그 국밥집에서 뭐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국밥 나오면 맛있게 먹고 엄마 잘 먹고 갑니다 하고 그 국밥집을 나온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뒤통수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이 녀석아, 밥은 굶지 말고 살아라. 그러고 보낸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그릇의 국밥 먹고 온 게 힘이 됐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부모님이 말해주셨던 그 국밥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국밥이 다 있어요. 뭐 파는 국밥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에서요 선생님이 부모처럼 챙겨주고 살펴주는 그게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도요, 주변에도 아무도 안 그러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같은 인간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선생님은요 나에게 믿음을 주고요, 나에게 축복해 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의 심정에 전달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것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허기지고 그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로 세워주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냥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부모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요,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자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